소망이 있음에도 슬픈 신자에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의 말씀 제목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이제 셋째 주일이 됐어요. 근데 특별히 올해는 연초부터 충격적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는데 아직 석방되지 못했어요. 1월 13일에 전광훈 목사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다면 누구든지 재판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재판을 받을 때, 수사를 받을 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에요. 근데 단 두 가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해놓고 수사하는데, 목사가, 그것도 이름 잘 모르는 목사가 아닌 전국이 다 아는 대형 교회 목사가 어디 도주한다고 구속해놓느냐. 전광훈 목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는 옳지 않죠.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 박주민 의원이 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이 쓴 논문하고 제목이 똑같거나 내용이 똑같거나, 아니 내용의 한 부분, 한 서너 줄도 뺏겼으면, 풋노도 안 달고 뺏겼으면 표절에 걸리고 처벌받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1년에 무려 8억 원을 써요. 자기 월급 받는 거, 보좌관, 사무실 다 이용하면.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99% 똑같은 법안을 같은 당에 있는 세 사람이 계속 대표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도 뭐라 가지고 제지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것이 참 슬픈 문제입니다. 그런 형식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기한이 없어요. 만삭도 낙태할 수 있고, 게다가 상담자에게 상담받고 오면 의사가 낙태를 양심적으로 나는 낙태하는 수술 안 합니다, 이 거부할 권리가 없어.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한테 와서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요구하면 안 죽여주면 벌받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또 1월 14일에는 손솔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 당 저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11건을 계속 잘 막아왔는데 22대 국회 또 발의했습니다. 와, 이런 걸 보면 이 비례대표 의원 제도는 진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했는데 이것이 내란죄로 엮여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국민은 사형을 외치고 어떤 국민은 무죄를 외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이다, 내란인 이런 내용이 왜 헌법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외로 눈을 돌리면 베네수엘라는 이 마두로라는 독재자가 수많은 양심범들도 구속시켜 놓았고,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800명 구속되어 있다가 이번에 마두로가 체포된 이후에 이분들이 다, 양심수들이 다 석방됐어요. 이란에서는 이슬람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서 뭐 이게 정확한 정보가 없어갖고요, 공식적으로 2,000명을 죽였다고 후용법을 펴는데 여러 뉴스에는 12,000명이다, 아니 2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아다녀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뭐 돌멩이 던지다가 또 움직이다가 막 밟혀 죽은 게 아니라 총으로 난사해가지고 막 죽였고 조준사격해서 죽였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시위대에 발포하거나 무력 행사할 때는 우리 미군이 개입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아직도 개입을 안 한 것 같고요. 또 미군이 개입하겠다고 했더니 미군이 이란에 개입하면 김정은이는 우리가 참전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북한이 참전하겠다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북한이 이란에 참전하면 우리가 평양을 폭격하겠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3차 대전 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국제사회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막 1월 한 두어 주 안에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남의 일이라고 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6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포부와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현실이 그러합니까?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는 있는데 현실은 와 이게 되겠나 싶도록 참 어렵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말을 믿으며 정말 울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볼 때 슬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이 있음에도 슬픈 자에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데 슬픈 이런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26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정치가이면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실 이게 어려워요. 위대한 정치가인데 위대한 선지자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요즘 위대한 정치인인데 위대한 목사님 그 동시에 되냐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됐어요. 이런 다니엘도 우리처럼 소망이 있는데 슬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냐고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했구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소망이 있음에도 슬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했고 금식했습니다. 세 일해 3주죠. 다니엘은 당시가 80대 중후반의 노인이에요. 집사님보다 더 많아요. 한 10살 정도 많아요. 집사님보다. 중후반의 노인인데 게다가 고위 공직자로서 정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주간 이 노인이 완전 금식을 하면 돌아가셔요. 그리고 일도 못하죠. 그래서 부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요, 부분 금식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금식을 많이 했고 열흘 금식도 하다가 어느 날은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금식은 안 되겠고 부분 금식, 아침 금식만 내가 100일을 하겠다. 100기 금식이잖아요. 이렇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슬플까요? 이 위대한 선지자이고 위대한 정치인이 왜 슬플까요? 슬픈 이유가 뭐냐면 지금 1절 보니까 고레스 제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 고레스 1년 때에 포로 귀환 명령을 했습니다. 포로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우리 온 페르시아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왕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황제가 명령했다면 그 일이 막 일사천리가 돼야 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라 그랬더니 포로 귀환만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 들어갔냐? 5만 명이 채 안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소망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벌써 다 정착을 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하고 사는데 집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겨우 간 게 5만 명 갔어요. 성전 기초를 놓고 막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 거 하더니 어렵잖아요. 상황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기초공사 하다가 우리 집 짓다가 한 1년쯤 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돋아나고요, 공사 기초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른 선지서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보고를 다니엘은 고위공직자니까 다 보고를 받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했고 다니엘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70년만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다.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그 화려한 그런 성전을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어떠냐? 본인이 기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잠시 다니엘 이야기를 접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 이 말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그건 그림자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알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근데 다니엘은 구약시대에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말하는 그건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것도 가짜는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본체가 올 때까지는 그림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지상 성전보다 영원한 성전, 영원한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 우리 지난주에 9장을 볼 때에 일은 일에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 일은 일에도 BC 538년부터 AD 40년까지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석을 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건 사실은 AD 70년까지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체 이야기를 그 일은 일회 속에 담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 전체가 중요한데, 구약시대 BC 538년에 사는 다니엘이 우리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 그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만큼의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고 매년 살아갈 때에 눈앞에 어떤 상황이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대로 안 돼서 막 슬픈 누구도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다니엘 이해로 갑니다. 3주간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끝냈을 때 환상이 보였는데요. 이번 다니엘 지금까지 우리는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한 장이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그 여기부터는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은 이 전체 환상에서의 서론격에 해당되고, 이 다음 주에 가서 살펴보게 될 11장, 12장이 이제 환상의 본론에 해당됩니다. 10장에서 먼저 서론이 나오고 11장, 12장에 본론 나오는 이 구조가 뭐와 똑같냐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전체 계시의 서론이고요.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에 편지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이제 환상의 본론이, 그러면 길죠. 22장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다니엘 오늘 10장 보고 있는데 본론 다음에 보게 될 11장 12장, 다니엘 11장 12장,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니엘 11장 12장을 길게 확장한 게 뭐냐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다니엘 11장 12장을 공부 안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또 이 다니엘 11장 12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뚱땅한 짝같이 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앞에 다니엘 2장에서 또 7장에서 또 9장에서 계속 보여준 그 사건이 또 다른 방법, 다른 양태로 새롭게 보여준 거지 전혀 말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지겹나요? 아니, 지겨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 말씀하는데, 자, 이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도표에 다니엘 7장을 보면 메대와 바사를 곰이라는 짐승에 빗대서 말씀해 줬거든요. 그리고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는 표범에 빗대서 말씀해 주셨어요. 8장에 와가지고는 메대와 바사 나라를 숫양으로, 근데 이 숫양이 큰 뿔이 2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헬라는 숫염소로 말씀했어요. 근데 발이 땅에 닿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막 뿔이 큰 게 하나 있더라.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자, 이렇게
7장 8장에서 하던 이야기를 11장에 와가지고 어떡하냐면 여러 왕들 이야기를 보여. 이제서 드디어 그게 뭐 곰이나 표범이나 뭐 숫, 양, 숫, 염소가 아니라 그건 진짜로는 왕이었다. 이걸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왕. 그리고 이 왕들의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를 저 요한계시록 가서 또 말씀해 주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이 메데나 바사나 헬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벌써 사라지고 없죠. 그때 로마 시대잖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또 보여주냐면, 결국 이 이야기는 메데 바사 이야기가 맞는데 그거 그림자하고 상징이지 진짜는 세상 나라 이야기다, 이 비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과도 똑같아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제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시상을 봤다. 황금머리, 은가슴, 동,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와 철로 된 발로 발가락, 그리고 거대한 돌이 와서 이걸 쳐서 가루를 만들더라. 그게 다니엘 2장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다니엘 7장, 좀 전에 도표에서 보여주던 7장에서는 네 종류의 짐승, 처음에는 날개 달린 사자, 그 다음에는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는 무서운 짐승 로마, 이렇게 보여줬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 8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두고 이 메데 바사와 헬라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보여서 숫양, 숫염소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다니엘 11장, 지금 10장 서론이고 11장에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처음에는 이 인봉을 떼는 이야기, 7 인봉 이야기 나오고, 이어서는 7 나팔을 부는 이야기, 소파를 부는 이야기,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 그게 이야기가 계속 중첩돼 가지고 나아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새 하늘 새 땅. 우리 다니엘 2장에서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더라.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저 21장 22장에서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더라. 같은 이야기다, 이 말씀이죠. 결국은 표현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이야기는 똑같아.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흥망성쇠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 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결국에는 어떠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줄여서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긴다. 너무 좋죠? 예수님이 이깁니다. 이게 이 전체를 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다니엘 10장 우리 다시 돌아왔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10장, 11장, 12장 전체가 한 사건, 한 덩어리인데, 이 전체를 한 사건 한꺼번에 설교하려면 우리 설교 한 2시간 해야 되겠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너무 길어서 이 얘기를 쪼개고 10장 서론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장 우리 5절로 갈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보는데 누굴 보냐? 한 사람이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6절,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괴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고, 이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있는 이 묘사와 유사한 묘사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자, 우리 화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모습입니다. 촛대 사이에, 여러분 저기 저 촛대라는 것은요, 제가 여기 촛대 보이죠? 저런 촛대의 크기보다 사실은 구약 성전에 사용하던 그 황금 등잔, 7가지가 된 등잔을 말합니다. 그 등잔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우바스 순금띠라고 나왔죠?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아까 다니엘은 눈이 횃불 같다 그랬거든요. 불꽃 같고, 발은 푸른불에 달려나는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우리 다니엘은
얼굴빛이 번갯빛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다니엘이 본 한 사람의 모습은 결국 같다. 결국 둘 다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근데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60년쯤 후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다니엘은 어떠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걸 봤거든요. 그때 어떻게 봤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 태어난 그때 비로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은 원래 계셨어. 원래.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저 다니엘이 본 모습처럼, 요한이 본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7절로 갈게요. 7절 보니까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자기는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그랬죠. 혼자 환상 봤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무서워한 게 아니라 환상이 보이기 전에 어떤 무서운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막 도망가서 숨어버렸고, 다니엘은 혼자 이 모습을 보았는데, 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고 자기는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기는 빛을 보고 그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 일이 있었지 지금? 뭔가 번쩍 그랬는데, 그리고는 뭔가 막 천둥소리처럼 나긴 했는데 뭐지? 모르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10장 8절 갑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지금 다니엘이요, 최고위 공직자 황제 다음인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썩은 것 같더라.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타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데, 요한은 자기가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됐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아까 말한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냐면 눈이 멀어져 버려서 앞이 안 보이게 됐거든요.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산에 임하시고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음성 들으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대신, 이건 제가 농담인데, 물이 무서워 죽겠으니까 죽어도 네 혼자가 죽으라 소리. 물론 모세가 가서 죽는단 말이 아니라, 물이 무서워 죽겠으니까 모세 어르신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듣고 와서 전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아니 왜 모세 네 혼자 가서 하는 말씀 들어? 우리도 같이 좀 가자고, 같이 좀 보자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만 보면 무서워서 벌써, 이 다니엘도 보니까 다른 사람 벌써 도망가고 없다 그랬죠. 무서워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 봤니? 야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참 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에 그 전조 증상만 봐도 다 무서워 벌벌 떠고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좀 안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주면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 그때 사람들이 오 하나님이 정말 인자 모습 오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게 메시아라고? 야 저런 메시아라니 나도 메시아 하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제 본 모습 오시면 무서워 벌벌 떠는 인간들이에요. 아니 오시기 전에 오시는 전조 증상마도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하나님 보여달래 보여줬더니 하는 메시아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못 박아 죽여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뭔 말이냐고? 예수님의 얼굴은 안 보이고요, 예수님의 몸만 보입니다. 예수님 몸 어디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한두 번 말씀드렸나요?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오 할렐루야, 예수님 몸이 영어롭고, 이게 아니라 왜 교회가 인간들이 벅적거리고 서로 아이고 저런 초라한 것이 교회가 저게 예수님 몸이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도 하고 배척도 하고.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고 보여주면 벌벌 떨거나 아니면 진짜 인자하게 보여줬더니 배척하고 비난하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보여줘도 안 돼.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이 뭐예요? 메시아의 표적이거든. 메시아의 나라는 이러하다는 특징을 보여줬더니 그걸로 떡만 먹었지, 신기한 기적만 봤지, 그걸 보고 하는 나라 특징을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남 비난할 일이 아니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왜 이렇게 뭐 비리도 많고 뭐 인간들이 이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는 한꺼번에 우리의 개인의 연약함,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연약함을 다 바꾸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은혜 입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다니엘 10장으로 갈게요.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의 손이 다니엘을 만지니까 다니엘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가 이제 무릎과 손바닥으로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제가 재미나게 얘기해, 얼굴과 손바닥과 무릎으로 일어난 다니엘 모습 한번 보여줘봐 했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AI가 생각해낸 그림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11절에 다니엘이 힘을 내서 일어서니까 천사가 이때부터 아주 놀라운 말을 해줍니다. 그 놀라운 말의 내용은 뭐냐면 12절, 13절, 14절에 있고요, 또 건너뛰어서 20절, 2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12, 13, 14 이야기와 20절, 21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뭘 알 수 있냐? 한마디로 물으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의 배후에 있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거대한 신상 이야기, 또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 이야기, 8장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 이야기, 이거 전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주 축소해가지고 12절, 13절, 14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12절을 보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뭐라냐면,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기를 막아서 못 하다가 미카엘이 도와주어서 이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은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분이에요. 그분이 천사를 막았다고요? 아니, 지상의 왕이, 지상의 군대가 문제도 천사를 막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말은 고레스나 고레스 군대를 말한 게 아니라 고레스 뒤의 역사는 이 영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지 않고 말만 할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데리고 가서, 야, 내일 아침에도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 전해. 그랬더니 그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는데 그 감옥이 어떻게 된 거야? 보더니 보고드립니다. 뭐야? 성전에서 사도들이 지금 백성들 앞에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번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손발을 다 쇠사슬을 묶어놓고 군사를 첫째, 둘째, 셋째 철문을 세우고 다 막아놨는데, 그날 천사가 밤에 베드로 잠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서 일어나! 예? 벌떡 일어나니까 이 쇠사슬을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가자! 이러고 데려나가는데 철문이 지 혼자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자동문이야. 그리고 다시 닫혀서 원래대로. 그리고 천사가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야, 저 파수꾼들 다 죽여,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잡아놓던, 헤롯 왕이 잡아놓던 천사는 와서 다 데리고 와버립니다. 근데 그런 천사가 데려가는 그 능력 있는 천사를 무슨 지상의 군주가 천사가 못 오도록 막냐? 여기 말하는 이 바사왕의 군주라는 것은 지상의 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 역사는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장군이나 어떤 사람들이 득세하거나 혹은 나라가 흥왕하거나 혹은 나라가 소멸하거나, 이 모든 것은 배후의 영적 세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신자면 안 보이는 영적 세력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 4년마다 바뀌고 옛날엔 뭐 7년마다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이 배후의 사탄을 등에 입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신자냐 신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사탄이 붙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어떤 대통령이든지 사탄에 붙들려 쓰임받지 말고 지금 있는 대통령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탄에게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온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면 나라들이 막 시끄러지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쓰임받. 지금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다니엘에게 감동받아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세우라고 포로를 돌려보냈잖아요. 다 가라 그랬더니 다 안 가고 5만 명밖에 안 갔지만, 이 사람은 신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건데, 고레스 같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그런 국제적인 왕 대통령이 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저 중동 지방에는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 오일 파란 오일머니로 가지고 온 세계를 이슬람을 막 진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오일머니 충만한 중동 국가들이 제발 망하게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국제 질서를 바꿔버리고요, 미국에서 갑자기 셀 석유가 막 쏟아지게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 이슬람의 강력한 세력으로 막 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잠깐 가면요, 가브리엘이 뭐라냐면, 내가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하고 나서 나가서 다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천사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정치 세력, 정치 이 군사력 뒤에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 싸워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사를 물리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다시 헬라 군대가 올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는 계속해서 정치 세력들이 계속 하나님 백성을, 보세요, 바사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더 나쁘게 했나요? 헬라가 나쁘게 했나요? 바사는 고레스가 와서 성전 지으라고 도와줬거든요. 근데 헬라는요, 나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 피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 계속 올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요? 그럼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썰어버리면 되지, 왜 바사를 배후 세력과 싸우고 헬라가 또 등장하게 하고 나중에 헬라 다음에는 로마라는 더 높은 놈이 등장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자꾸 교회를 괴롭히도록 이렇게 두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생깁니까? 왜냐하면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 또 질문이 있어요. 왜 최후 심판을 빨리 안 합니까? 지금 다니엘 시대에는 장차 약속한 때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고, 지금은 승천하신 때인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럼 왜 그게 이렇게 계속 늘어뜨립니까? 빨리빨리 좀 오시지. 빨리 오면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계획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안 채워져. 주님이 그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물론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 하나도 안 아쉽겠지만, 전체를 알고 볼 때에
그 영원한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태어나도 못한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 지금 지상에서 여러분이 매일 아프고 매일 힘들고 매일 괴로운 것이 있지만 영혼 전체가 아주 잠시 근데 그 영원한 세계 우리가 거기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주님이 이걸 즉시 심판 안 하고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다는 사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주님께 정말 감사한 거죠. 자, 이제 14절에 우리가 보니까 14절 보니까 천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금방 온다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14절 한번 볼게요. 이는 이 완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지금이 고레에서 1년에 포로기한 성전 재건 칙령 내리는데 고레에서 3년이에요.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전이 안 지어져 갖고 슬픈데 이게 금방 된다 이거 1년만 기다려 이게 아니라 오랜 후에 이루어진다 이랬더니 다니엘이 자기가 나이가 지금 80대 중후반인데 오랜 후에 내가 죽고 나서 언제 이게 된단 말이에요? 70년만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기가 차가고 그저 고개를 퍽 떨구었습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대. 한숨이 푹 나와요. 할 말이 없어. 말문이 막혔어. 어쩌면 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은 언제 낫는 거예요? 장가는 언제 가는 거예요? 애는 언제 낳는 거예요? 사업은 언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학위는 언제 받는 거예요? 이거 주님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힙니다. 너무 슬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좀만 기다리래. 그 좀이 언젠데요? 좀만 기다려. 주님이 언제나 똑같으면 좀만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이 계획한 때가 좋은 때예요.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때가 좋은 때예요. 우리 적어도 이건 알아. 주님이 계획한 때가 저 좋은 때라는 사실은 우리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입술을 만지자 막혔던 말문이 열려서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역시 주님입니다. 만져주실 때에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니엘에게 뭐라냐면 네 가지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에서 예수님 모습을 봤죠. 그리고 16절에서 인자와 같은 분, 18절에서 사람의 모양 같은 분 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심정인데요. 우리는 어떠냐 하면 돈이 갑자기 왕창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막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새 집을 딱 완공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학위를 딱 땄을 때 기분이 좋고 결혼을 했을 때 기분이 좋고 아기를 낳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과정에서도 평안하라. 아직 안 이루어진 과정에서도 강건하라. 왜? 될 거니까. 아직 안 됐더라도 기뻐해라. 왜? 확실히 될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누가? 내가 한다면 안 될지만 주님이 말하기에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고 있고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현실이 녹록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디고 대체 언제 이럴지 주님은 약속은 안 하고 좀만 기다려 그러시고 그래서 슬픈 여러분, 이 본문 이제 16절에서 인자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니엘 입술을 만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개를 푹 떨구고 겨우 일어나고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힘을 내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간절히 특별히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목요일 저녁에 저를 따라오세요. 청계산 가서 기도하면 훨씬 기도가 은혜스럽고 잘 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너무 현실적으로 이 우리의 기도가 안 맞으면 기도 힘이 빠지는데 주님 오셔서 일어나라, 힘내라, 그리고 기도조차 못하면 안 되고 기도는 해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했어요 목사님, 너무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더뎌요. 그래서 슬픈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때가 더 좋은 때인 거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카이로스는 반드시 임할 것도 믿으세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슬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최선의 때에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믿으시죠? 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힘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제가 불렀던 이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소망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